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들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또 신경의 힘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64장 21세기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전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질 때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1절만 다시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384장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로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2절로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국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국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79장 21세기 찬송가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것에 드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자 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크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절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절을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한 시간에 한 찬송과 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주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옵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함을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담함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이 전염병의 이 시기를 우리가 조심함으로 또 무사히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재앙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손길을 속히 거두어가 주시옵고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저희 교회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더 순전한 마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의 경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감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지만 이 일조차도 못하는 교회들이 세계 만방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과 근심들을 하고 있고 경고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속히 모든 일들을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루의 사람들을 신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많은 걱정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터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기도함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걷어가 주시옵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인도하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심령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부적인 핍박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외부에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숨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이 속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시옵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남북한 국민들이 함께 영광과 찬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거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모든 치료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의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사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지치거나 여러 가지 피곤한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우리가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구약성경 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셨던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 앞뒤 부분들과 함께 쭉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미가서 1297면 구약성경입니다.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297면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예, 이 본문에 미가서 있는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시대적 생각적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우리 선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얘기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큰 고난을 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재앙을 받는 그 일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놀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재앙을 받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살펴서 보듬어서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무너뜨리고 그들의 입술을 닫게 하실 것이고, 친히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함의 권세가 있으시고, 그 사함의 권세가 그것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인하여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하여서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동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악을 져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놓으셨던, 우리를 향하여 하용하셨던 그 징계의 사건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복의 사건으로 바뀐다. 그것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욥처럼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재앙의 시기로서부터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과하면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싹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로 선교를 좀 해드린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정말로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날에 환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락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하느냐 아니면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해한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의 재난의 시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같이 함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재앙에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혼재되면서 교회가 이 환란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섭리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환난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고통과 외적인 핍박일 수도 있지만 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어려움인 겁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솔직히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마음에 갈증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한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없다?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온라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함께 모여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도, 이런 답답함도 우리의 환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답답함이 있다라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답답함이 있다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심령이 마치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마음과 같이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아도 계속해서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보다 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여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받아도 부족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 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갈급함이 생길 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이 찾음에, 나의 이 갈급함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속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리함을 상 가운데 이 통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여 내 기도에 대하여 귀를 기르시고 나의 찬송에 대하여 하나님의 귀를 기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그 나의 행동과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울이서 살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살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함을 받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쓰레기통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속에서 있는 보석이 있는데 쓰레기 속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노력하려다가 수십억짜리의 보석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내 앞에 달랑이 있어서 죽는 것보다 달랑이 있어서 그 보석을 줍는 것보다 보석을 찾기 위해 온몸을 쑤시고 냄새나는 곳을 뒤져가지고 뒤져서 그 보석을 내가 찾아서 내게 소유했을 때의 그 기쁨은 내 눈앞에 있는 걸 그냥 가져가는 거랑 너무나도 큰 기쁨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를 통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대적들은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사단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에 대하여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음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그냥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나는 이미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확실히 나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엎어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늪과 같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놀린다 할지라도 그 놀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어두운 곳에 앉을지라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순간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빛이 된다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란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다가 항상 의문이 되는 것이 생겨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이름을 밝히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된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신이 계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분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참으로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처럼 소망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생물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태양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은하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은하군단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미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은 미세한 그 바이러스 세계, 그거보다 더 미세한 세계까지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냐라고요. 하와에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속삭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고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하여서나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나가냐?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리를 들릴 때에 그런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면,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범죄하였으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다고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그의 공의를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공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하면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라는 얘기, 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심판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르셨던 누름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가셔서 오히려 나를 들어 올리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회개함으로부터 얻는 죄사함의 용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기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죄가 죄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예수님께 나와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것이 누굴 통하여 일어나느냐 하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큰 소식이냐. 소식 중에 소식, 기쁨 중에 기쁨, 기쁨 중에 기쁨, 복 중에 복과 같은 소식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죄 용서 받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18절에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에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일들을 무사히 잘 통과되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성령을 이제 방해한 죄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고 말하는 그런 죄들은 사실상 엄격하게 얘기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 회개할 수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들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러한 신념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니이다.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을 베푸시고 인내를 더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함으로 참으신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가 죄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되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 죄악을 바닥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잊어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냐? 정말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살아나가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에게 왜 이런 명예가 없느냐?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파고듭니다. 그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으셔도 넘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 있고 낙심이 되고 답답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 흔들린 데까지만 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넘어져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후회하지 않는 게 낫지 안 믿다가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게 되면 그건 영원토록 후회하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시면서도 후회할 일이 많잖아요. 후회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후회할 일들은 그것이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못 고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후회한다. 그거는 아예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하니까 믿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게 100번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더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놀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닳으니 그것을 내가 보려다.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공격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놀라워서 무릎을 꿇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곧 10편 23편에 있는 내용처럼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언제요? 마침내 때가 이루어질 때, 때가 되어질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일제 치하 여러 가지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36년을 기다리고 있죠. 1910년도에 이 나라를 잃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 지나서 현지를 돌아오게 되어지면 코로나 이 사태의 이 전염병의 사태가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고생이 될지 그들은 알겠지요. 미래 사람들은 알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다 하여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혹시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 혹시나 우리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빠져도 심지어는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믿으시기 바라고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 성도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질 게 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쉽게 성경에 있는 것을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우리 부패한 이 심령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두들기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삼일체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그 믿음을 던져주십니다. 그때 그 믿음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내가 엎드러질 때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이 생기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증거를 찾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위로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그 믿음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과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 우리 마음이 미약하여서 그 사단의 괴계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답한 우리의 심령의 위로함을 빗줄기를 하나님 내려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참담한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이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3일 예배를 어디에 또 수요일에 드렸는데 지금 시간 10분 정도 늦게 끝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온라인이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모일 수 있기를 좀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모인다 할지라도 또 이런 온라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언젠가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좀 소중히 여기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재난 시기는 기도하는 때인데 특별히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시고 지금 하루에 살아나가는 것들, 안전하게 살아나가는 것들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것 속에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일탈적인 것들을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그 위험한 시기를 좀 무사히 잘 통과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고 모여있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번 외국처럼 중국이랑 미국처럼 크게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위생 조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경 써서 조심하셔서 서로가 이해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해 주시고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각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난 시기에는 단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꼭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잊지 마시고 기도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구절을 올려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